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월 초에 지금 초막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막절은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 안에 거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날이고 이 초막절은 정말 그동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하는 그런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날까지 인도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날에 추수해서 거두어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쁨에 거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영적으로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였고 또 이런 그 전통을 너희가 매년 지킴으로써 이 날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초막절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초막절을 통해서 처음은 기억해라. 그날을 기억해라. 어떤 날을요? 너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 두시며 초막 속에 은밀히 거하게 했던 것을, 안전하게 거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막절의 코드는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리마인더 해라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가 너희를 그 사막 모래밭 같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 너희를 비밀히 그 안전한 처소에 거하게 했던 것을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철에 따라서 너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먹이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이 초막절의 두 번째 코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코드는 겸비하라는 거예요. 겸비하라. 초막절은 자,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지금까지 계속 이 이스라엘 일곱 절기를 통해서 인도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했어요. 처음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무덤 속에서 주님이 다 그 값을 치르시는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었다.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신 날이다. 또한 세 번째 초실절은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에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승천하셨는데요, 오순절날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날에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온 열방까지 이방의 추수를 시작하시게 된 날,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줘서 은혜의 때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농사를 시작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그 영적인 농사, 주님의 농사를 통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익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거들어오는 날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가 가을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그날에 다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익어진 성도들을 거두는 그런 날,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이고 그 성도들을 부르러 오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구원이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환란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되는 그 시절,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기간, 바로 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일은 여섯 번째 절기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다가 이 땅에 환란을 통해서 또한 익어진 성도들을 거두시고 또 이 세상에 악한 이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배설되는 그 기간, 바로 그것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곱 절기는 이러한 구속사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기들이다. 이스라엘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인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거두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러한 의미로 매년마다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절기의 의미들이 봄절기, 새절기와 여름절기, 이 오순절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은혜의 때 교회의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거두시는 가을절기의 일들이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바로 가을절기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절기를 보낼 때마다 보다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요,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마인드. 방금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 세 가지를 증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리마인드 해라는 거예요. 옛 일을 다 기억하고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두 번째,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지키셨던, 그리고 신실하게 너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 세 번째, 그 약속에 합당한 성도들로 겸비되어져라. 그 왕국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거할 수 있도록 겸비되어져라, 예비되어져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매년 이 절기를 종교적으로나 또는 습관적으로 지키다 보면은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초막절날 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페셜한 퍼포먼스에만 집중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가 본문 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의 본 의미를 잊어버리고 습관과 의식과 형식에 빠져가지고 또 초막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갖고 습관에 빠지고 종교 형식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에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야, 도대체 너희가 여기에 왜 모여서 기뻐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슨 의미로 이 행사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답답한 인생들아, 왜 그러고 있느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줬는지 잘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답답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가고 그들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수양버들 나무가지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마르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옆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에 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요, 그들은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물만 찾습니다. 물만 찾아요. 근데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본체 되시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종교 의식적으로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종교적 예식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은 아까 레위기 23장 40절에서 그날이 되면은 첫날의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첫날에 행하는 일이 바로 가서 수양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옵니다. 잘라다가 성전 마당에 심어요. 그리고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물을 붓는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날마다 물을 길어다가 이제 그 수양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마르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자,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은.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의미가 그 잘려져서 그 성전 마당에 심겨진 수양버드 나무 가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런데 나무 가지가 잘려져서 심겨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시들어 버리잖아요.
잘려진 나무 가지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수양 버드나무 가지는 물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물 없으면 바로 시들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물을 갖다 계속 붓는 거예요. 시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물을 붓는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모든 공급을 부어주시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수양버드 나무 가지의 신세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라 그랬는데요, 그들이 초막절 그러면은 이제 전통에 빠져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무조건 가지 잘라다가 심어놓고 물 붓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서 물어보면은 그래요. 뭐하러 그거 하고 있느냐? 그러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이것이 형식과 행사에 이게 치우쳐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런 본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과 또는 전통과 율법에 빠져버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초막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본 의미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절기 속죄일을 보냈잖아요. 속죄일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속죄일은요, 매년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속을 받아야 그들이 새해가 은혜로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매년마다 드려야 했던 속죄의 제사가 폐하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그 휘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의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루도 이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살 수 없는 이 수양버드까지가 이 날마다 물을 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 행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거 하고 있느라고 분주하다가 옆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리 계셔봐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저리 계시라니까요. 예수님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이 레위기에서 23절에서 주셨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니까 42절로 43절에서 두 번째 행사가 뭐냐면은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하는 행사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43절에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이런 거예요.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일들을 너희 후손들 대대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 대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초막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많은 축복 속에서 이제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막에 또는 아름다운 집에 그렇게 거하게 될 텐데,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던 그 초막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막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텐트 같은 초막을 각자 치고 그 안에 그 있는 것들을 또 전통으로 즐기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이렇게 주고 계셔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광야의 초막 속에 거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궁궐과 같은 그런 집에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초막과 같은 곳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이유를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좋은 집이 아닌 초막과 같은 집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봐야 될 초막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풍성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초막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풍성한 것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에 빠졌던 그런 우를 범할까 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초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광야 같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삶에서 잠시 머무르는 그런 인생에서 혹시나 이곳에 영원한 장막 틀으려고 그런 악한 생각 가질까 봐 그래서 초막을 주셨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늘의 영원한 장막으로 너희를 위해서 예비했다. 한번 두고 봐라. 와서 보아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크게 초막절이 되면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내버드 가지를 갖다 성전에 꼽아놓고 계속 그것을 종교적으로 묵상하는 행위, 바로 그 본질로 돌아가서 생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이 목마름과 갈증과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것에서부터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초막을 지을 때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삶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겸비되어지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은밀히 하나님이 안식할 초막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로 광야를 통해서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이런 답안지를 여러분들로 얻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날 기억한 것은 이 땅은 나그네 삶이다. 잠시 우리가 거하는 텐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1장 13절에서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초막절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비록 초막에 거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고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천막 속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불기둥이 옮겨가고 구름기둥이 옮겨가면은 바로 그들은 그 천막을 거두고 다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삶을 40년 동안 교육받고 완전히 믿음의 체질화를 그렇게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정착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집, 궁궐과 같은 집, 영원한 장막과 같은 그런 은혜를, 애란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더니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된가요? 그 옛 광야의 삶을, 그 옛 구원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그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뒤로 하고 각자 자기들의 의견에 소위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영원한 삶을 그렇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 초막과 같은 삶,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겸비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셔도 여러분들이 변절되거나 마음 바꾸거나 세상에 영원한 장막 틀거나 하지 않을 그러한 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코드, 무엇을 우리가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인가. 옛날로 돌아갑시다. 우리 초막으로 돌아갑시다. 집 다 버리고 텐트 치고 살자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다시 그 옛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부으실 것이에요. 말라 비틀어가자는 신의 버들나무 가지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생수를 계속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라는 코드가 초막절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초막절의 의미는 감사인데 이것은 추수에서 주시는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우리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의 의미에서 모든 그동안에 지었던 농사들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열매와 곡식들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이제 다가올 겨울 동안 그것들로 인해서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안식에 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막절,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참 이 감사가 마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으로 기쁨이 말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요, 이스라엘이 꼭 침략을 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서 농사지어서 추수하고 저장해 놓은 모든 곡식과 이 포도즙을 다 빼앗기고 도적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고 그들이 이 엄동설한을 낳아야 될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곡식들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주셨는데요, 자,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약탈해가고 도적질하네요. 감사하지 못할 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
다 빼앗겨서 그 겨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막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그런 열매와 추수 가운데, 안식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장막절의 은혜가 있기를, 이런 수장절의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께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귀한 양식이 될 것을 아시기에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장절에 이 수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먼저 무엇을 그들이 거뒀습니까? 1년 동안에 봄 농사를 통해서 그들은 곡식을 거둡니다. 밀 보리를 추수하게 돼요. 봄 농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여름 농사를 통해서 가을에 거두는 것은 뭘 거둡니까? 주로 과일들을 거두게 됩니다. 올리브나 포도, 이런 대표적인 과일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그들이 거두었던 추수는 무엇이었냐면은 곡식의 추수였는데요, 겨울 동안에 익어진 밀과 보리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밀 보리의 추수는 어떤 것들을 거둡니까? 알곡을 거두잖아요.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보관하는 그런 추수예요. 자,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추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추수. 이방인들 중에서 익어진 알곡들을 거두셔요. 어떤 때?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서 지어진 농사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리고 여름에 지은 과일의 농사와 그 다음에 이 과일을 거두는 일들은요,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추수라고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추수. 그들은 은혜로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환란이 임하고 뜨거운 햇빛이 내렸자는 그 환란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때, 혹서기 때, 여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익어진 열매들, 그 열매들을 거두는 추수가 바로 가을 추수라는 거예요. 가을 추수. 봄에 이방인들의 추수를 하고 가을에 또한 유대인들의 그런 익어진 열매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이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날이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자녀들을 회복하고 거둔 날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거두셨어요? 봄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가운데 나온 자들을 알곡으로 거두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한 그들에게 심한 환난을 주어서 그들로 인해서 익어지게 하시고 첫 열매로 포도 또 올리브로 익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추수하신 날. 아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그래서 모든 이 영육간의 영혼들 또한 이방이든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신 그 날, 그 추수, 그 구원을 이루신 날, 바로 그 날이 이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 추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 추수인데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드리는데 결국은 알곡은 고운 가루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포도 즙틀에 넣어가지고 진 이기고 그리고
눌러가지고 즙으로 짜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예요. 포도째로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리브도 마찬가지죠. 올리브도 익어진 올리브를 수확해서 그 크러쉬하고 프레스하고, 그렇죠? 빠스러뜨리고 찐눌러서 거기에서 기름을 짜서 수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수확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바로 그 구속사의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크러쉬하시고 프레스하셔서 피를 짜내시고 몸을 바스러뜨려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섭리시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드려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모든 자들이 익어진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셔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가리켜서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시하셨어요. 여러분, 알곡으로 추수되셔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스러뜨리는 것 영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떼학볕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잘 익은 포도로 첫 열매로 여러분 익어지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또한 틀 속에 집어넣고 짓누르시고 짜실 때에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장차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막절에 이걸 기억하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자꾸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고 더 가난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생수 되시며 공급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초막절기에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날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겸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날, 임하는 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는 그 자격을 갖추는 것. 아멘. 바로 그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천국의 백성들로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갖추시기 하기 위해서 광야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 땅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교육받는 곳, 아까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응? 그 교육 목표의 완성은 뭐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는 곳. 자, 떡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데 그들은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 믿음으로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겸비되어지는 것이에요. 겸비되어지는 것. 자, 여러분, 그 땅에 그 약속의 시간에 누가 들어갈 것입니까? 아까 초막절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동안 이 땅에 회복될 하나님의 왕국, 바로 그것이에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으신 무리들, 추수한 무리들을 그 땅에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과 같이 천년 동안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들로 함께 거하는 시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들이 예비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시간에 봤던 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두 가지가 나와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부활과 변화로 추수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봄절기에 이루어진 곡식의 추수였습니다. 즉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사건이 휴거를 통해서 추수될 영혼들인데요. 자, 이 들림을 통해서 누가 추수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진 자들. 그래서 죽어 땅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 당시에 이 휴거가 일어난 그런 당시에 살아서 죽어 잠들어 있지 않고 살아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또한 추수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계속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여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봄에 있었던 곡식의 추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거두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추수가 끝나고 여름을 통해서 가을 추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일의 추수고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아까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린 이 여름 과일들의 추수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포도즙을 짜시는 그런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 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은 7년 환란이 임하고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 부어진 7년 동안의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휴거의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휴거의 이전에 이 추수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아까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봄절기에 익어졌던 곡식들을 주님께서 은밀하게 거두시는 사건이 저는 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절기에 알곡으로 익어진 성도들, 신부로 예비된 성도들을 거두시는 것이 휴거에 추수하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환란이 부어지는데 그 환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여름을 거쳐서 익어진 가을 추수, 바로 과일의 추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곡의 추수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본문이 이 다음에 과일의 추수가 이제 유대인들의 추수가 이루어질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환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결국은 알게 되고 결국은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늦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부인하라는,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못배임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못배임을 당하는 것, 그 사건, 바로 그것을 계시록 2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죽어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요, 죽지 않고 피하에서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하여서 그의 영광의 왕국에 참여할 것이요, 또한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서 변화를 받아 그 왕국에 추수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목표로 바라보면서 겸비되고 예비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익어진 곡식들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행여라도 그날에 남겨져서 환란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환란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도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이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 이 땅의 장막을 견고히 트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성숙하게 익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남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와 공급과 보호하심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의 약속의 때 우리가 가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절기의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을 보내면서 그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약속에 합당한 성도들로 겸비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